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6편 1절에서 3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죠?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교회에 우리 네 분의 성도님이 교회에 출석하고 등록하고 또 확신반의 과정을 잘 마쳐서 오늘 수료케 되어짐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진정 우리 교회에 식구 되게 하시고 가족 되게 하시고 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축복의 동지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유아 세례도 2명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교회가 매달마다 이렇게 유아 세례 교인들이 있는 축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새로운 생명의 소식들이 항상 가득 차는 은총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 속에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찬 감사를 주 앞에 영광으로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옆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자, 그리고 우리 옆 사람과 뭐라고 인사하냐면 님을 배운 게 예수님 배운 것 같습니다. 시작. 꼭 님자 안 붙여도 돼요. 권사님을 배운 게, 장로님을 배운 게, 집사님을 배운 게, 성도님을 배운 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항상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 본 것 같은 그런 기쁨, 그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교회에 이제 절기가 많이 있죠. 정기적으로 지키는 절기들이 있습니다. 너무 잘 아는 부활절, 성탄절은 잘 아는데 감사절이 2번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맥주 감사절과 그 다음에 이제 수장절, 이제 수장절, 요즘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 이렇게 이제 2 감사절이 있죠. 여기 이제 출애굽기 23장 16절에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저는 옛날에 예수 처음 믿을 때죠. 맥주절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아니, 포도주는 뭐 예수님이 드셨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무슨 뭐 맥주까지 드셨나. 근데 맥주가 아니고 뭐라고요? 맥추. 맥추가 뭐죠? 보리입니다. 보리 추수. 우리나라는 이제 보리 추수 벌써 끝났죠. 우리나라는 보리 추수 벌써 끝난 걸로 아는데 이제 유대 땅에서는 지금 이제 보리 추수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리 추수를 이제 시작할 때 이제 맥추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맥추절에는 이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맥추절, 따라합시다. 맥추절. 그래서 이 맥추절은 이름이 왜 맥추절이냐면 보리를 추수하기 시작했다 해서 맥추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7절이라고 그럽니다. 우린 사람들 좀 77 맞다 그러면 좀 모자란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이 77절은 뭐냐면 이제 이 그 6월절이 지난 다음에 7주일을 지난 다음에 절기다. 그래서 77절입니다. 77이 얼마죠? 77이 48이요? 네, 77이 49. 그래서 이제 77절. 그 다음에 이제 초실절이라고도 그럽니다. 초실. 첫 열매라고 하는 뜻이에요. 첫 열매. 그래서 이제 이 초실절은 뭐냐면 그 유대 민족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첫 것은 맞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게 이제 유대인들의 어떤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처음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만약에 내가 곡식을 뱄어요. 그러면 낫을 딱 된 첫 것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이제 포도를 심고 무슨 복숭아를 심고 감을 심었어요. 첫 열매를 딱 따요. 누구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양을 키웠어요. 근데 양이 이제 이 암양을 키워가지고 암양이 한 1년, 2년 되더니 새끼를 낳았어요. 첫 새끼는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또 이제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서 이제 월급을 받아요. 우리가 어떤 직장에 들어서 월급을 받아요. 첫 월급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 그게 이제 만물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11조만 물질 드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감사절이 되어지면 항상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초실절. 초실이 뭐죠? 첫 열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 중에 참 이렇게 뭐든지 처음 얻어진 것이 있으면 이것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식을 낳아도 첫 자식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항상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진다. 그런 믿음으로. 그래서 이제 유대 지파가 우리 보통 이제 12지파라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12지파가 아니고 13지파입니다. 근데 왜 12지파라냐? 레위 지파를 빼버렸어요. 레위 지파는 12지파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제 요셉의 자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요셉의 자녀 요셉 지파가 없잖아요. 원래 요셉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이제 므낫세고 둘째가 에브라임인데 그 이제 요셉 지파가 없고 이 요셉의 두 아들이 지파가 되어져서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되어지죠. 그래서 레위 지파까지 합해서 13지파인데 레위 지파는 싹 뺐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땅도 나눠주지 않고 레위 지파는 아무런 이 유산을 나눠주고 오직 교회 안에서 성전 일만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의 처음 것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초실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절은 뭐냐면 이제 그 6월절을 지나고 50일이 되어져서 지키는 주일이다. 이 안식일이다.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50일의 절기다. 그래서 이제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유대인들은 이제 맥주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맥주절 이렇게 지키면서 우리가 이제 보리 농사도 지지 않는데 뭐 이렇게 맥주절을 꼭 지켜야 되나? 여러분, 맥주절은요 처음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한 해를 지나면서 딱 이 맥주절이 절반입니다. 7월 첫 주가 이제 항상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전반기를 지나면서 이 한 해의 전반을 감사하고 남은 6개월을 하나님 앞에 또 이제 의탁하고 맡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키는 절기가 이제 맥주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맥주절을 지나서 이제 또 이제 그 밀을 수확을 하고 그리고 이제 모든 수확물들을 창고에 다 들인 다음에 지키는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그게 이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감사절이 4번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시편 136편은 바로 이 감사절 때 하나님 앞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어떻게 찬양을 불렀냐면 전반부는 제사장이 크게 소리 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 맥주절이나 추수감사절날 성도들이 이제 성전에 보면 수천 명이 모이지 않겠어요? 그럼 이제 그 맨 앞에서 이제 제사장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라고 외치면 그래서 딱 끊어지면 그 순간에 온 성도들이 크게 외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후렴기를 외쳐요. 자,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이 옛날처럼 이 구약 시대처럼 한번 해봅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이렇게 매갈이 없으면 안 돼요. 크게 큰 소리로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더 크게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26절을 쭉 부르는 게 그때 이제 구약시대 때 찬양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앞에서 제사장 목소리 큰 제사장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럼 온 성도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와, 그냥 아무튼 성전이 그냥 막 흔들릴 정도로 땅이 그냥 막 흔들릴 정도로 그렇게 불렀던 찬양이 136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구약시대는 아니지만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제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감사하라라고 성경에서 말할 때 항상 명령형입니다.
감사했으면 좋겠다. 우리 한번 감사 같이 할래? 야, 감사하면 참 좋을 텐데. 이런 권유형이나 뭐 의문형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감사라고 하라고 했을 때는 항상 명령형입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을 명령형으로 하셨을까? 어떻게 생각하면 옆구리 찔러서 절 받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되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항상 감사라고 그리고 명령을 하시니까 아이고 참 이게 그냥 하나님께서 그러시나 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들이 가져야 될 당연한 태도고요. 그리고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살아서 지금까지 살면서 너무 많이 느끼는 거예요. 내가 많이 가진다고 해서, 내가 높이 올라갔다고 해서, 내가 뭔가 이렇게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물론 이제 이렇게 그 한순간은 어떤 거 고맙고 감사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진정한 행복은 내가 모든 것에 항상 감사할 때, 항상 범사에 주어지는 작은 것, 많은 것, 이런 것에 감사할 때 우리 인생은 행복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태도에서 오는 것이지 소유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행복이 항상 소유에서 온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뭔가 더 가지려고 그냥 아무튼 무섭게 그냥 변해요. 막 그냥 뭐 사람들한테 악하게도 하고 독하게도 하고.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 행복한 거 여러분 우리가 못 봤죠. 여러분, 행복은요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태도에서 온다. 그 태도가 무슨 태도요? 감사의 태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이처럼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그래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향해서 감사라고 명령을 했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왜, 어떻게 감사해야 하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먼저 1절과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위대하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이제 1절부터 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바뀌면서, 세상이 복잡해지면서 우리가 참 이렇게 이제 삶의 방법들은, 삶의 내용들은 굉장히 다원해져요. 다양해지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다양한 세상 속에서, 다양한 직업군 속에서, 다양한 곳에서 산다고 할지라도 삶의 원리 중에 변치 않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가 뭐냐면,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삶이 이게 다 공짜인 것 같고 저절로 되는 것 같고 다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절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게 은혜예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누가 그 글을 다큐멘터리로 이렇게 엮어서 이제 설명한 걸 제가 한번 봤어요. 뭐냐면, 지금 미국에 앨런 머스크라고 하는 큰 부자가 있죠.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테슬라 회사의 회장입니다. 뭐 이렇게 이 차도 아주 뭐 테슬라 차도 멋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이렇게 뭐 미사일도 이게 로켓도 쏴서 올리고, 뭐 아무튼 대단한 부자죠.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제 앨런 머스크입니다. 그가 예전부터 갖추고 있는 목표가 하나 있어요. 그 목표가 뭐냐면, 화성에 사람을 보내고 그 화성에서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화성을 지구의 식민지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수십 년 전부터 얘기했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한 분이 이렇게 딱 나와서 설명을 하는데, 그게 불가능하다고 설명을 해요. 왜 불가능한가? 우선 거기까지 가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구에서 화성까지 가려고 이렇게 이제 로켓을 쏴서 올리면 적어도 6개월 이상, 많을 때는 뭐 1년, 2년씩 걸리는데, 그 긴 기간 동안에 사람을 보내면서 써야 할 연료, 그 다음에 먹을 음식, 뭐 이런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조그만 이런 거 정도가 아니고, 우리 신성교회만한 이런 크기가 한 10개, 20개 정도 있어야 화성까지 사람을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거기 내려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밤에는 영하 20도, 30도, 낮에는 영하 낮에가 영하 20도, 30도고 밤에는 영하 100도가 내려가는데, 거기서 무슨 수로 사람이 살 수 있으며, 또 거기에 뭐가 있냐면,
이제 이 화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처럼 암석 행성이긴 한데 공기도 희박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우주에서 쏘아 올리는 내리는 그 수많은 그 이제 우주선들, 이런 것들이 있대요. 이제 방사선들, 그런 것을 막아줌의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막 그것에 쏘이기 때문에 얼마 있으면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냥 죽는데요, 그냥 죽는데. 뿐만 아니라 거기서 이제 살려고 그러면 뭐 농사도 져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전혀 갖춰지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구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기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호흡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적당한 산소를 호흡해가지고 우리가 호흡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또 글을 하나 또 봤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항공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근데 대한항공 타지 말래요, 누가. 왜 타지 말아야 되냐면, 우리나라 대한항공이 비행 항로가 항상 북극에 지나가는 비행 항로를 쓴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북극을 날아가는 이 비행 항로의 문제가 뭐냐면, 거기가 자기장이 약해가지고 우주에서 날아오는 방사선들, 우주선 이런 것들을 그냥 쪼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항공의 승무원들은 1년, 2년 지나면 피폭량들, 몸에 받는 방사선이나 이런 것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 그런 피폭들, 방사선 많이 쪼이면 뭐가 걸리죠? 암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 대한항공 많이 타고 다니지 말라고 누가 그런 글을 쓴 걸 제가 봤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도요, 비행기 높이 타고 올라가면 한 1000m 정도 올라가면, 비행기 여러분 많이 타고 다니지 마세요. 1000m 올라가면 이제 방사선에 피폭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피폭이 안 되잖아요. 이게 왜 피폭이 안 되냐면, 대기권 안에 공기가 있는데 그 공기층들이 그런 방사선들을 다 막아준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안전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라고 하는 곳은 지옥보다도 무서운 곳이라는 거예요. 추위는 영하 100도 이상 내려가고, 여러분, 수많은 방사선들 쪼이고, 우주에 있는 그 수많은 날아다니는 것들, 무슨 운석들 있고, 여러분,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한번 이제 봤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구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이게 축복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죠. 종종 보게 되어지면 이제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제 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특별히 그런 사람들이 정교한 논리를 가지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리차드 도키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20여 년 전에 이기적 유전자라고 하는 글을 쓰면서 교회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엄청나게 비판했어요. 저도 이제 그 책을 이제 예전에 한번 읽어봤습니다.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의 삶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신이 아니라 인간이 그 세포 속에 있는 이기적 유전자가 사람을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예요. 이기적 유전자가, 여러분, 발이 있어요, 손이 있어요, 뇌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유전자가 어떻게 사람을 여러분 조종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게 참, 이런 글에 동의하는 사람들도 참 신기하고, 그런 걸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면서 그런 사람들도 참 신기하고.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얼마 전에 여러분들 영화도 나왔었죠. 큰 해성이 와가지고 지구에 꽝 붙어서 지구의 모든 인류가 멸망당할 것이다, 이런 영화들이었었어요. 그게 이제 한 5년 전에도 있었고, 한 10여 년 전에도 그런 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그 영화를 참 재밌게 봤어요. 근데 여러분, 지구의 운석에 부딪혀서 이제 모든 인류가 멸망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둘로 바뀌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죽음의 순간에 교회에 모여서 또 가족들과 함께 마지막 순간을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까지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던 수없는 악을 자행하는 거예요. 그냥 술, 마약, 음란, 그냥 아무튼 그냥 온 세상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온 세상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영화를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러면 세상은요,
이 세상은 지옥이 됩니다. 아니, 지옥이 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은, 인간들은 그냥 멸절이 되어지죠. 하나님이 계셔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인생의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회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면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인생의 방향을 모르게 되어지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허무주의에 빠지고 비관주의에 빠지고 염세주의에 빠지고, 결국 그래서 스스로 자신들을 멸망시키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대 철학이 굉장히 절망적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현대 철학의 시작이 언제나 무신론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대단한 과학인 것처럼,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참 제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과학자가 붙으면 그게 다 진실인 양 받아들여져요. 여러분, 과학을 가지고 밝힐 수 있는 게 몇 가지 답이나 되겠어요. 근데 그냥 과학자만 붙으면 그냥 그게 다 진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 그 몸속에 있는 그 유전자 하나가 인생의, 인간의 모든 사회를 지배하고, 그래도 그게 과학자가 붙으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확 모여가지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이렇게 잘못된 허상이고 허구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요즘에 제가 이제 제 친구가 이 네덜란드에 있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랑 얘기하는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덜란드에서는 공무원이 호주머니에 마약을 이만큼씩 녹아주고 다닌대요. 왜 녹아주고 다니냐면, 마약하는 사람들이 이게 길거리 이렇게 넘어져 있고 그러면 준대요. 먹으라고. 뭐냐면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려는 거예요. 마약을 하든지 술을 먹든지 결혼하든지 말든지 동성애를 하든지 말든지, 그거는 네 인생은 네가 책임져. 그래가지고 마약하는 사람들 마약 주고, 동성애하는 사람들 네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고, 매춘하는 사람들은 큰 건물을 지어서 그 속에 들어가서 별짓 다 하라고 놔두고. 여러분, 유럽이 이제 이런 모습 때문에 이제 유럽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유럽은 기독교 윤리가 탄탄하게 유럽을 지켜왔어요.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그 기독교 윤리가 딱 지배하고 왔었는데, 21세기가 되어지면서 이제 많은 나라들, 많은 사상가들이 이제 교회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교회 없이 인간의 자율에 의해서 인간 삶이 만들어지는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유럽이라고 하는 사회 자체가 완전히 망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두고 보세요. 앞으로 30년, 40년 지나고 나면요, 유럽은 저 아프리카랑 거의 비슷한 나라들, 동남아시아와 비슷한 그런 후진국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인간의 자율은 인간을 더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지옥으로 만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하는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오늘 1절과 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세월들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세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참 저는 제가 목사로서 또 제 가정과 교회를 이렇게 돌보면서 참 감사한 부분이 이거예요. 코로나19, 2019년에 코로나가 오지 않았습니까? 4년 동안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거의 절단이 났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냥 영상으로 몇 년씩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재작년부터 풀려나기 시작하고 작년부터 이제 모임이 정상화되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가 뭐 다 무너진 것처럼 절망적으로 얘기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모임들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오늘 영화보 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나는 영화보 볼 때마다 참 가슴이 뛰어요. 야,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이쁜 교육부서가 있구나. 또 그런 영아이들이 또 유치부 올라가서 또 올망졸망 이쁜 모습들, 또 이제 초등부, 중등부, 뭐 이제 유년부, 뭐 고등부, 또 청년들, 참 그들의 이런 커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참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제 점점 회복이 되고 있어요. 아직 이제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은 게 이제 2개 있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우리 목장 예배가 좀 회복이 좀 덜 돼 있고, 또 새벽 예배 좀 회복이 덜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곧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감격을 여러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36편 1절에서 3절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한다는 그 사실을 감사하고 있는 것이 1절부터 3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4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것을 감사하고 있는 것이 4절부터 9절입니다. 자, 제가 볼게요. 4절에 뭡니까? 혼자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 이게 뭐죠?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누구의 천사의 도움을 받거나 누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혼자 온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것을 감사하려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그 미국에서 한 3년 전에 뭡니까? 큰 만환경을 이제 저쪽 이제 하늘에 올렸어요.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만환경입니다. 그 제임스 웹이 나사의 아주 그 옛날에 전설적인 그 이제 이렇게 총괄하던 사람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라 가지고 이제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큰 만환경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이 우주 곳곳을 비치면서 이제 사진들을 보내와요. 오늘 여러분들 시간 되어지면 집에 가셔서 제임스 웹 우주 사진 이렇게 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우주의 그 놀라운 모습들이 정말 어떻게 저런 게 우주 안에 있을지 신기한 사진들이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은하들이 여러분 이 우주 안에 수천억 개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어요? 우주 안에 은하계라고 하는 그런 그 이제 은하 속에 우리가 있어요. 그 은하계 안에 저 변방 쪽에 태양계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태양계 안에 있는 거예요. 그 태양계 안에서 우리는 지금 지구라고 하는 별 안에 있어요. 또 지구라고 하는 별 중에서 별 속에서 우리는 이 한반도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한반도 안에 어디 있죠? 고양시에 있어요. 그리고 일산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은 무슨 동이에요? 백석동.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주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은하가 수천억 개인데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그러나 있는 것이 분명한 은하가 몇 개가 있냐면 수경계랍니다. 우주가 얼마나 커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런데 많은 천체 물리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지금부터 136억 년 전에, 연도는 또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가보지도 않았는데 136억 년 전에 콩알 만한 점 하나가 빵 터져가지고 우주가 됐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 그게 과학적이다고 생각하시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미친 사람들이죠. 나는 내가 생각해도, 자 여러분, 어느 게 더 믿기가 쉬워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하나님이 빛이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빛이 있으라 명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게 더 믿기가 쉬워요? 지금부터 136억 년 전에 宽만한 점 하나가 그냥 쾅 터져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우주를 만들었다. 어느 게 더 믿기 쉬워요? 전자요, 후자요? 내가 볼 때 빅뱅 이론을 믿는 사람 미친 사람들 같아요. 근데 그게 과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딱 포장되니까 그게 진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콩알 만한 점이 어떻게 터져가지고 어떻게 우주가 만들어져요? 아무리 뻥튀기를 많이 해도 여러분들 어렸을 때 여러분 뻥튀기 많이 해봤잖아요. 콩 뻥튀기도 해보고 밥풀 뻥튀기도 해봤는데 기껏해야 크기가 빤한데, 근데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그걸 학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온 세상에 전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창조로는 그거는 미신이야, 그거는 그러면서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한 분이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그 우주 안에 지구라고 하는 별을 만들어 두셨고, 그 별 안에 지금 우리가 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인간이 살 수 있는 놀라운 조건을 지금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그 BBC라고 하는 그 이제 영국의 유명한 그 이제 방송국 아닙니까?
그 방송국에서 이제 이 지구 탄생부터 시작해가지고 42억 년 전에 지구가 탄생이 됐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오는 그런 모든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한 8부인가 7부로 이렇게 쭉 만들었어요. 제가 재밌게 봤습니다. 뭐 42억 년 전에 큰 불덩어리가 있었고 그게 점점 식어가지고 무슨 기 그래서 공룡의 시대 뭐 백악기 거쳐가지고 뭐 주라기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뭐 지금 이제 여기까지 왔다. 뭐 그런 걸 이렇게 쭉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젊은 과학자예요. 근데 이제 누가 질문을 하나 해요.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에 우주 안에 지구와 똑같은 환경이 있어지고 지구와 같이 생명이 존재할 수 있고 지구와 같이 지능을 가진 그런 존재가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을 때 그 젊은 과학자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가능하냐면 지구처럼 수천 가지의 기적이 있으면 생명이 존재할 수 있고 지능을 가진 사람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는요, 이게 우연히 만들어져 있는 이런 공간이 아니라 수천 가지 기적 속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의 기적을 갖기도 쉽지가 않은데 수천 가지의 기적이 기가 막히게 조합이 돼가지고 지구라고 하는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따라서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이 땅에 이곳에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것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합니다. 또 5절에 뭐라 그럽니까?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또 6절에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지구가 만약에 평평하다 그러면, 지구가 그냥 높낮이 없이 완전 평평하다 그러면 지구는 어떨까요? 모두 다 물로 덮여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 수 있는 땅이 어디 있어요? 척척하게 높은 데 만들어 주시고 낮은 데 만들어 주셔서, 낮은 데는 물이 고이게 하셔서 바다 만들어 주시고, 이 높은 데는 이렇게 땅이 되게 하셔서 사람 살게 하시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지구에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수천 가지의 기적이 함께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는 님, 그리고 이제 9절에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시. 다시 말하면 모든 우주의 질서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밤에 저녁에 해질 때 이렇게 특별히 저쪽이 이제 서쪽 바라보면 일산 지역이 이제 이렇게 여러분 노을이 이쁘잖아요. 노을을 바라볼 때 이쁘다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따라합시다. 하나님 너무 이뻐요. 그렇게 말하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이뻐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이 파랗게, 원래 하늘은 파란 색깔 아닙니다. 하늘이 무슨 색이에요? 하늘이 무슨 색입니까? 여러분 한문도 안 배웠어요? 거물, 하늘, 천, 따지, 거물, 현. 하늘은 무슨 색깔이에요? 검은색이에요. 여러분, 하늘은 검은색이에요. 만약에 하늘이 새카만 색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빛의 산란이라고 하는 그 기가 막힌 걸 만들어주고, 하늘을 무슨 색깔로 만들어 주셨어요? 파란 색깔로 만들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녁 노을은 또 그 산란 때문에 이렇게 붉은 노을이 만들어지게 하고요. 또 밤에는 잠자라고 또 어떻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잠 안 자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나는 잠이 없어.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참 하나님께서 나를 좀 잠을 안 자게 하셔서 24시간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시면 참, 서울대가 아니라 서울대 할아버지 하버드 대학, 그냥 하버드에 특별히 무슨 펜실바니아에 있는 그 아이비리그에 있는 그냥 대학 팍팍 들어갈 텐데, 이게 잠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잠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잠을 못 자면요 며칠 안에 죽습니다. 고문 중에 제일 무서운 고문이 잠을 재우지 않는 고문입니다. 사람이요 3일 4일을 잠을 안 자면 미친답니다. 그리고 6일 7일 되면 죽는답니다. 그리고 잠이라고 하는 것은요 치료제예요. 치료제. 이게 부끄러운 고백 하나 할게요. 제가 화요일 날 빵 만들다가 손을 댔어요. 빵 제가 잘 만드는데 겁 없이 그냥 이렇게 만들다가, 그래서 이렇게 벗는데 막 물집 생겼는데,
이걸 딸까 말까 그러다가 잤어요. 그리고 자고 나니까 이렇게 깨끗해졌어요. 난 그래서 잠이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잠은요, 우리 인생을, 마음뿐 아니라 우리 육신도 회복시켜 주세요. 밤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해라? 감사해라. 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그뿐 아니라 또 이제 10절부터는 구원의 하나님을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 인도해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을 펴신 팔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렇게 탈출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자유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레로, 때로는 지진으로, 때로는 우박으로, 흑암으로, 병충해로, 또 이 태양을 이렇게 중천에 머물게 하심으로, 이런 모든 모습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십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 수없이 많은 그 대단한 민족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 바벨론족들, 또 이제 이스라엘을 이렇게 그 이제 노예로 삼았던 그 애굽의 족속들, 그 또 유명한 구스 족속들, 이디오피아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족속들, 페르시아 족속들, 뭐 이런 족속들이 수없이 많은데요. 그런 족속이 지금 다 멸망했어요. 다시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오래된 족속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게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보세요. 유대인들은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네 자손을 복되게 할 것이다, 네 자손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축복하셨어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그 노예 민족이, 보잘것없는 민족이 지금까지도 강성하게 살아남아 있어요. 이번에 여러분 전쟁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인구수가 1000만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5분의 1입니다. 그리고 그 1000만의 인구들 속에서 유대인들이 700만입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240~50만 되어지고요. 그 외에 이제 잡족들이 또 한 40~50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700만밖에 안 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를 둘러싸고 있는 아랍인들이 지금 4억인데 그들과 싸워가지고 지금 얼마나 그냥 대단합니까? 저는 제일 신기한 게 트럼프가 그 막무가내 정말 꼴통 같은 트럼프가 이스라엘한테는 꼼짝을 못해요, 여러분들.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뭐 푸틴도 마음에 안 들니까 막 뭐라 그러고, 그냥 뭐 시진핑한테도 그냥 막 얘기하고, 그냥 뭐 나토에 가서는 그냥 뭐 니들 그냥 다 잡아버릴 거야, 그냥 막 공갈치고. 그런데 유대인들한테는 꼼짝을 못해요. 네타냐후가 말 잘 안 들어요. 가만히 있으라도 그냥 폭격하고, 그래도 그냥. 왜 그런지 아세요? 유대인들의 인구가 세계 인구의 0.2%인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다 합해봤자 유대인들이 1500만이 안 된답니다. 우리나라는 남북한 다 합하고 이렇게 세계에 퍼져 있는 이제 우리 국민들 다 합하면 우리나라는 한 4천만 정도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다 합해봐서 1500만도 안 되는데, 그 유대인들이 세계의 세계의 물질의 40%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 트럼프도 유대인들한테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로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외에는 설명이 안 돼요.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고 너의 후손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지금도 유대인들에게는 여전히 유효한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좀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요, 여러분 두고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통일시켜 주실 것이고 함께 하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 두고 보세요. 제가 오래 살 겁니다. 근데 내가 뭐 세상이 좋다고 이렇게 오래 살겠어요? 저는 3가지 이유 때문에 오래 살 거예요. 첫 번째, 우리나라 통일되는 거 봐야 되기 때문에 오래 살 거예요. 최 장로님, 100살 넘어 사셔야 돼요. 그래야 통일되는 거 봐요. 두 번째,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세계 두 번째 국가 되는 걸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저는 오래 살 겁니다. 세 번째, 우리나라가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모습, 대한민국 교회가 우뚝 서서 온 세계에 기독교를 전파하는 나라 되는 것, 그거 보기 위해서 제가 오래 살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아이고 세상이 좋아요, 아이고 뭐 하나님 개똥밭에 굴러도 그냥 이 생이 좋아요, 이래서 오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향해서 주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오래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함께 하시고, 여러분 보세요. 자, 본문의 말씀 한번 봅시다. 136편 몇 절을 보냐면요, 자, 136편 자, 21절 말씀 봅시다. 24절 말씀. 시작.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대적에게서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요, 굉장히 힘든 지정학적 이런 어떤 그 위치에 있어요. 여러분, 동쪽에는 일본이 있죠. 북쪽에는 누가 있어요? 북한과 함께 소련이 있어요. 러시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서쪽에는 세계 최고의 경제 강국인 중국이 있어요. 남쪽에는요, 텅 비어서 빈 줄 알았더니 그곳은 여러분들 미국이 해양 세력, 가장 큰 해양 세력에 미국이 버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주변에 강대국이 다 지키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섬과 같은 나라예요. 삥 둘러.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지정학적 약점 속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날마다 성장하고 커가고 있는 모습들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렵고 막 그렇다고 그러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가장 많은 차를 파는 뭐 그런 회사가 됐다고, 현대가, 그런 기사를 제가 봤어요.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여러 모습으로 이 민족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말씀 보세요. 2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 우리가 비천한 가운데 있었어요. 전쟁이 나가지고 일제로부터 침략받아가지고 완전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비참한 그런 사람들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불러주셔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전도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놀라운 것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신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2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말씀 같이 봅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다 그러는데요,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다 그러는데 해가 가면 갈수록 우리나라는 점점 나아져요. 그거 못 느끼십니까? 여러분, 작년에 우리나라가 일본에 관광을 갔던 사람 숫자가 몇 명인 줄 아세요? 800만이랍니다. 세상에. 여기 들어가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가 아는데 일본 갔던 사람들 작년에 800만이 일본을 갔대요. 아니, 이렇게 어렵고 힘들면 그냥 애들 말 맞다나 쭈그리고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삶은 더 넓어지고 풍요해지고 더 넉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느껴요? 우리가 5년 전, 10년 전에 내가 살았던 모습을 뒤돌아보고 지금 여러분이 사는 모습을 확인해 보세요. 매해마다 힘들다 그러고, 매해마다 불경기라 그러고, 해마다 어렵다 그러고, 자영업자들 다 문 닫는다 그러고, 뭐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삶은 해마다 점점 나아져요. 따라합시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세요. 참, 이런 모든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시인은 우리에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 무조건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